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스로 프란시스코 수사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역의 중정사상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느님 경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찾아다니죠. 미래를 빨리 알도록 하는.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에 가서도 신점도 보실 경우도 있고, 사주팔자를 기반으로 해서 관상이나 운세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타로 카드를 이용한 미래 예측, 궁합이나 이런 거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제1계명인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흠숭하라라는 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되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지, 그런 게 가능한지, 동양 철학 경전의 하나인 역경, 주역에 따른 이 중정사상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 오늘 드디어 동양 철학의 가장 절정인 주역, 이것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또 동양 철학의 오해 중에 하나인 전보기 위해서 인생 그냥 철학을 알기 위한 그 정도라는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주역, 역경이라고 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사주팔자나 이런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서라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실제로 그런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역이란 책은 무슨 책이고 왜 쓰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소 어려움이 좀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냥 듣는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들어온 게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주 가볍게 가지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흔히 사서 삼경이란 말이 있지요.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사서라 하고, 삼경은 시경, 또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경을 흔히 주역이라고 부릅니다. 주역은 주나라 시대 때 역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 합니다. 이 역경을 우리는 주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역은 64궤로 이루어진 점서이면서도 또한 철학서입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또 어떻게 사람의 행로를,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담긴 철학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기본 개념에는 태극, 양의, 사상, 팔괘 이렇게 4단계로 분화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태극에서 만물이 이루는 8개까지 만물의 생성론을 제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도표를 좀 보시면요. 네.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8개가 나오고, 8개에서 64개가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누키조 신부님과 말씀을 나누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에 태극, 양의, 사상, 8개, 64궤 이것을 머리에 담아두시고 시청하시게 되면은 그 개념을 따라 이해하게 되면 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경스러울 거고, 저 하나하나 개념을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풀어야 하면 지금 단시간 안에서는 당연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문 용어인 태극, 사상, 팔괘 이런 게 분화로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사님,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네. 그럼 그 태극이라는 것도 이 뒤에 나오는 주역에서 나오는 태극, 여기서 비롯된 그런 우주론적 개념이죠? 예, 그렇죠. 이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 그 4개를 따서 그 태극의 그
건곤가미를 만들어서 그렸던 것입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태극을 반영하는 국기가 바로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주역의 태극은 양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저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막대기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양이라고 하고, 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위가 양이고, 이것은 음입니다. 밑에가 그러니까 분절되어 있는 게 음이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양이고. 그래서 하늘은 양이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땅은 음이고, 남자는 양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여자는 음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음양으로 체계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양 안에 음이 들어있고 또 음 안에도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주역은 이 기호로 되어 있고 이 기호를 풀어가는 것이니까 이 암호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양입니다. 여자는 음이에요. 그래서 음양사상이기 때문에 그 음양사상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따라오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극기 안에서도 이 음양의 이치를 담아 있고, 그리고 우리 붉음과 푸름을 이렇게 함께 달고 있으면서 특징입니다. 수사님, 그러면은 그 8궤, 사상, 그다음 64개의 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주역에는 태극의 음과 양이 있다고 했지요. 음양사상에서 사상에는 이제 태양이 있고 태음이 있고 소양이 있고 소음이 있죠. 그래서 그 사상의학이라는 게 있죠. 네. 사상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사상의학도 이 주역사상에서 유래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상은 또 사상은 8궤를 낳습니다. 그래서 8궤란 자연계와 인간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주역의 기호로서 자연계의 구성의 기본이 되는 하늘, 땅, 못, 불, 지진, 바람, 물, 산 등을 상징합니다. 8궤가 분화해서 64개를 낳습니다. 그리고 64개에서 비로소 효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효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효라고 하는데 이 64개를 전체가 이게 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라는 것은 각계의 궤를 구성하는 선으로 된 기호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태극기에도 8개 중에 4개가 있고 국기에 검은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역에서는 이 선들 각각을 일컬어서 우리가 효라고 합니다. 네. 그 뜻이 있습니다. 효의 뜻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태극은 만물을 생성하는 본체요. 하늘의 도, 진리로서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한다는 궁극적 실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아직 좀 더 배우고 익히다 보면, 이 진리가 드러나겠죠. 수사님, 다만 서로가 서로를 낳고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동양적인 사상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느낌은 확실하게 듭니다. 결국 저 높은 하늘의 진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성되어서 지상의 이 미물들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동양사상의 만물 연결성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 태극기도 이렇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태극기 애국가 가사처럼 천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민족, 한 결의 그것을 믿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 한민족의 DNA에 천지합일에 대한 강한 갈망이 본성적으로 주어진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태극기의 모든 것을 녹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러면 주역의 이 체계가 어째서 우리 앞길을 내다보는 점소여 철학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그것은 태극이 어떻게 각각의 만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역의 설명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주자라는 철학자는 태극을 이로 보는 만물의 이치로 규정하였습니다. 태극을 이로 본다는 것은 태극의 본체를 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역은 변역과 불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뭔가? 그것이 태극이고 도다. 그것이 리다. 리는 이기 철학에서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기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극은 본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자는 당신의 저서 태극도해에서 태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하여 양이 되고 정하여 음이 되는 것은 것의 본체로 규정하고 현상에 속하는 형이 하의 배후에 존재하는 이체로서의 태극이다. 여기 이체라는 말은 원리의 그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뒤에 활동하게 하는 그 본체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활동하게 하는 본체가 곧 태극이요 이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태극이라는 근본 원리가 음양으로 발동이 되어서 결국 인간에게 내재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은 모든 이치를 대표하는 이름이니 만물을 초월하여 하늘에 있으면 명이 되고 내재해서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의 궁극 원리가 태극이라는 그 말씀이시고 또 이것이 움직이면 양이요 고요하면 음이며 만물 밖에 있으면 도가 되고 천도가 되고 만물 안에 깊이 내재하면 본성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우리 눈에 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할 때 들을 법한 이야기들이라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이 철학이나 사상 안에는 일종의 상상력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점. 그래서 너무 논리적으로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논리적인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뜬구름처럼 들릴 텐데 사상이나 정신적 가치는 적합한 상상력까지도 동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그러죠. 노케츠 시부님께서는 아주 이해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 또 주역을 잘 모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체계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공자님께서 시냇가에 서서 가는 것은 모두 이 시냇물과 같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구나 하고 노래하셨습니다. 만물의 변화무쌍한 역동성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사람이 그렇고 피조물이 그렇고 자연현상이 그렇게 변화해 갑니다. 봄이면 마른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트는가 싶더니 어느덧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변화해 간다는 사실과 우리는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상함을 잊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무상.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게 없이 네. 아주 절대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사님, 이 변화하는 이 지상 세계에서 이 자연 세계의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주역이 그렇게 애쓰고 체계화하고 나름대로의 상징을 도입했는 거군요. 그러니까 본디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근본 원리는 무엇이며 근본 원리는 어떻게 나에게 연속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알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철학 사상이 전개되고 등장한 것이로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시대의 역을 우리는 주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역은 바꾼다는 뜻이 있죠.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모든 존재의 근본 양상을 변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해서 변화를 생명의 창조 과정으로 봅니다. 또한 변화해 나가는 세계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운동 질서 그 자체를 도로 규정하는데요. 그 도가 태극이요 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도를 아십니까? 이치를 아십니까? 하는 것 안에는 불변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 그게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천도, 태극, 뭐 이치 이런 표현으로 되는 거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자꾸 유인하게 될 때 쓰는 말인데 그 말의 본뜻은 바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원리, 진리를 알아야 삶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이렇게 비롯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 동양 사상의 철학의 구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죠. 우한 중에 있는 인간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하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점을 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몰라서 하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즉 하느님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역은 변화무쌍한 현실 사회에 대한 바로 강한 우환의식, 우환의식이라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의식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역 개사전에 보면 역은 중고시대에 일어났을 것이다. 역을 지은 자는 우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역을 지은 사람 그 우환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근심하는 일과 걱정하는 일, 늑골이 빠지도록 그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고 하늘에게 그 뜻을 물어본 데에서 역이 유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는 하늘이니까 책으로 하늘의 말씀을 찾으려고 했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주역으로 이제 점을 치게 되었던 것이군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니까 우주 생성론과 인생론을 가르쳐 주는 최고의 동양 철학사가 주역이 되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로 보면 점만 치는 책이 되겠지만 원래 주역은 철학서입니다. 왜냐하면 주역은 변화를 생명의 창조 과정으로 보고 변화의 질서를 그 도로 규정하는 철학서입니다. 한 번은 음의 방향으로 운동해 나아가고 또 한 번은 양의 방향으로 운동해 나아가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이름 일양지의 도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주역은 보편 운동의 법칙이자 당위 규범으로서 도가 한 번은 음의 방향으로 운동해 나가고 한 번은 양의 방향으로 운동해 나아가는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태극의 특별히 음양이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분화될 수 있는지 그 내부 논리 체계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음양은 하늘과 땅, 천지, 1월, 태양과 달, 그리고 남녀, 남자와 여자, 상하, 위와 아래, 좌우, 왕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한정된 사물의 양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기보다 대대 관계에 있는 모든 개념을 포섭하는 범주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대라는 개념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대란 서로 마주하며 기다리는 의미로서 대대관념을 표상한 최초의
매개체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기호인데요. 이것이 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양효와 음효, 효들이 3개씩 합쳐진 것이 8괴이며 이 하나의 효들이 이 3개씩 합쳐진 것이 이게 하효가 되고 또 3개 합쳐진 것이 상효가 돼서 이 6효가 합쳐져서 하나의 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기 64개의 괴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괴를 읽어가면서 이 부호를 읽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6효가 합쳐져서 하나의 괴를 형성하지요. 이것이 64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부호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안에서도 그 64개 각 효의 명칭이 있고 또 이렇게 초, 2, 3, 4, 5, 6 이렇게 숫자를 붙이고 괴효 안에서도 음은 우수, 짝수, 예. 그다음에 양은 기수, 홀수 이렇게 해서 예. 숫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획들마다 숫자를 붙여서 여기 보셨다시피 초구, 6이, 9, 3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효, 이 막대기 같은 이 효에다가 합당한 숫자를 붙이고 그 숫자를 읽는 방법을 정해놓고 그 체계 안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주역의 음양 개념은 음 안에 음이 전제되어 있고 양 안에 이미 음이 전제되어 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낮의 절정인 정오는 이미 자정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밤의 절정인 자정은 이미 한낮인 정오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동지에서부터 하지가 싹트고 하지에서부터 동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과 양의 두 개념은 서로의 존재를 조건 짓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64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6개의 효가 모여서 하나의 괴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괴는 각각 3효를 음으로 나누어서 8개가 되고 8개가 거듭하여 64개가 되는데요. 그 각각의 6효이며 효에는 각각 그 상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서 이렇게 괴를 그려놨는데요. 이 수화기재괴와 화수기재괴가 있는데요. 이것은 64개 중에서 63개에 해당하고 화수미재괴는 64개 마지막 괴인데요. 이것이 아주 상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역 괴를 효를 읽을 때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 아래 효, 하효라고 하고 위에 상효라고 하는데 이 하효와 상효가 합해서 하나의 괴를 이루는데요. 여기 지금 막대기가 꺾이지 않는 막대기가 양효입니다. 양효, 그러니까 양은 뭐라 그랬죠? 남자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 양효를 읽을 때 처음에 오는 처음 초자잖아요. 처음에 오는 것을 구라고 있습니다. 초구. 그러니까 양은 구로 읽고 음은 6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자리는 초구가 되는데요. 화수 미제계에서는 여기가 끊어진 음이잖아요. 음이니까 초6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효가 6효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이 왔으니까 6, 2, 양이 왔으니까 9, 3, 또 음이 왔으니까 네 번째니까 6, 4, 다섯 번째 네, 양이 왔으니까 9, 5, 맨 위에는 음이 왔으니까 가장 위에는 3, 6, 여섯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 게 뭐죠? 초와 상이 다르죠. 여기서는 또 반대죠. 완전히 반대인데요. 처음에는 여기 음이 왔으니까 초 6. 그 다음에 양이 왔으니까 두 번째니까 9, 2. 세 번째에 음이 왔으니까 6, 3. 네 번째에 양이 왔으니까 9, 4. 다섯 번째 음이 왔으니까 6, 5. 가장 위에는 저기와 상 6과 반대로 여기는 양이 왔으니까 상 9.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괴들을 읽으면 이제 주역이라는 책에 안에 이 효들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쳐서, 점을 친다는 것은 시초, 이게 젓가락같이 생긴 그 시초를 가지고 하늘의 뜻을 묻습니다. 마음을 정제하고 목욕제계하고 하느님께 괴를 뽑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어떤 괴가 나올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점을 치는 것을 이제 시초를 나누고, 그래서 괴가 나왔을 때 이 나온 괴를 주역의 그 뜻풀이를 읽어서 해석을 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한 반에 들어가지고는 당연히 다 이해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다는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조금 궁금하시면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비전공자로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거든요. 이 주역 철학에서는 만물에는 하느님, 하늘이 마련한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자리, 그리고 교사는 교사의 자리, 이런 만물의 자기 본분, 그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공간적인 자리에 또 있는 그 만물 안에 그 만물을 구성하는 존재 구성 원리가 음양으로, 이렇게 음양의 융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자리가 있고 음양이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습니다. 우주 만물을. 그리고 만물의 내적 구성 요소인 음양의 자리마다 이 음괴와 양괴, 지금 보시는 것은 양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음괴입니다. 음괴와 양괴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면서 64괴를 이루게 됩니다. 그 64괴에 따라서 괴를 풀이한, 괴사를 풀이한 그 사전을 찾아서 해석을 해보는 방식인 거죠. 상당히 미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통계와 수학적인 그런 누적을, 축적을 바탕으로 하고 또 과학적이면서 나름대로 우주와 만물, 하늘과 땅,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동양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역을 다룰 때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중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주역 사상에서 중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필요와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수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님. 네, 중정 사상은 주역의 정괴를 읽는 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중정이라는 것은 이 괴를 읽고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정이라는 개념은 주역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상계와 하계의 중앙과 제자리에 있는 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인간사의 기란과 흉한가의 방식에 대해 변혁의 방식에 따른 일종의 정체성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 원칙이 바로 중정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은 맞음 또는 적중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정은 발음 또는 바로잡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법상의 구성에 따르면 매 괴마다 가운데 중효는 그것이 처한 조건이나 때의 위치에 따라서 기륭을 미리 보여주는데, 한 괴의 6개의 효 중에서 두 번째 효가 아래 괴의 가운데 위치에 있고, 5번째 효가 위 괴의 가운데 위치에 있는 각각의 2효와 5효에 위치하면 그것을 중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효와 5효를 중을 얻었다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때 양효가 양의 위치에 있고 음효가 음의 위치에 맞는 각각의 위치를 정하는 방식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정이 중에 맞았는가 정에 맞았는가는, 중은 과불급,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은 위치가 음의 위치에 있는가 양의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과 정의 위치는 대부분 길이 되고, 중의 위치도 얻고 또한 동시에 정의 위치도 얻으면은 더욱더 크게 길하고
이롭기 때문에 중과 정을 하나로 연결해서 중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좀 요약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하고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중이란 바로 하느님, 하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일치하고자 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분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하느님 뜻이 일치할 때 주역사상에서는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은 그리고 하늘이 마련한 본성, 본분에 들어맞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지혜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하냐, 부중하냐, 정하냐, 부정하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괴사를 보고 점괘의 혹은 이런 가르침의 해석을 들여다보았다고 하지요. 상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에 들어맞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게 중이고, 또 아무리 하느님께서 바라시더라도 우리가 자기 자리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정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위로는 하늘과 옆으로는 만물과 통한다고 해야 중정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으로 달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길한 것이고 통하지 못하거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그게 진정한 길흉을 이야기하는 주역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역은 서법상의 중정 개념을 일종의 도덕 원칙 또는 도덕 규범으로 확장하여 인간의 미덕을 이끌어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풍례입계에서 중정의 자리에 있어 경사가 있다고 하거나 수택 절궤에서 중정함으로써 통한다고 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흉한가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길한가 흉한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그러기에 점괘를 풀이할 때는 어디에도 치우치지도 기울여지지도 않는 중인가 부중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사님, 이거는 마치 믿는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특한 욕망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포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과도 상통하겠네요. 그렇다면 하느님 천을 상제를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참 중정하고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중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중정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점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가 철학에서는 애로부터 점을 안 보는 것이 가장 점을 잘 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말의 그 논리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들리지요. 점을 안 보는 것이 가장 잘 보는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이치, 하늘의 원리가 있지요. 하느님의 뜻이 있는데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려고 한다는 것은 중과 정에 합당하게 중이신 하느님, 정이신 하느님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늘 하느님께 뜻을 묻고 하느님의 뜻대로 뜻을 어기지 않고 살 때는 점을 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정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점을 볼 필요가 없겠지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이 주역 철학을 배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수사님과 나눠봤던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성경의 하느님 경외 사상과 연결시켜서 좀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각자가 태어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너라는 존재에 창조 사명이 있다. 너라는 존재가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기쁨, 평화를 펼쳐나가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죠. 또 죄와 분열로 갈라져 있고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다시금 사랑의 하느님께로 이끄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원래 주역에 말하는 이런 사주팔자, 운세, 관상, 동양 철학의 점성술은 결코 기륭하복만 점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비결인 것이지요. 요행이나 탐욕을 부리면 동서고금에서 잘 풀린다는 가르침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경외하는 이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공포심을 야기하는 분이 아니죠.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어떤 신비감이 바로 하느님 경외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사탄, 악마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모든 관심을 떼어놓기 위해서 자기에게 굴종하고 복종하게 하려고 겁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준다 이겁니다. 실상 하느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느님이시고 신들의 신, 왕 중의 왕이신데 왜 우리는 왜곡된 하느님 상을 갖고 하느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느님께서 벌 주지는 않으실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왜 일어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서 제1계명의 우상숭배 금지를 알면서도 자꾸 뭔가 손 타는 날 안 타는 날 뭐 이런 거를 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전통 문화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자기 정당화도 사실 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중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흠숭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거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고 죽어서도 바로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희망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굳건한 희망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으로 구원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존재에 대한 신비로운 체험,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짜로 하느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거나 공포에 떨지도 않습니다. 우환이 있을 때 주님께 피신하려고 하고 우환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진심이나 가식이 없고 진심이 더해지는지를 살피고자 할 겁니다. 시편 23편 4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골짜기, 우환에 있을 때라도 하느님에 대한 충절 그리고 진실함, 중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굳은 믿음이라고 하겠죠. 주님을 경외하는 이가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주님을 흠숭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겸손을 갖추고 있으면 시련이 오든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점술가에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더 큰 능력과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에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희망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포감과 불안함은
실제 혹은 상상 속의 위기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위기, 불안에 보다는 더 강력하시고 더 전능하신 분이 당연히 아니 계시겠습니까? 막연하게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운 자녀들을 거대한 자비로 껴안아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중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심을 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초하는 근심불안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게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어디서부터 원인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불안을 또 깨우쳐 주기 위해서 도구들인 사제 수도자들이, 교회 봉사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반을 해주고 있죠. 만약 우리가 영원한 순종을 주님께 서원하고 약속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사탄과 그런 권수의 세력으로부터 결코 주님께로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겸손한 순종의 정신으로 항시 중정에 머물고자 애쓸 것이고, 주님 경외로 그렇게 한다면 축복, 기륭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겠죠. 그야말로 주님의 축복이 세세대대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륭화복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상선벌악의 정의와 되갚음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진심 어리게 중정의 사상을 가슴속에 새기겠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끝까지 순종하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도 사랑이요, 시련을 겪어도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으로 초지일관 진실하면, 그렇게 통하면 바로 길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수 있다. 또 흉한 것조차도 주님께 다시 피신하고 중정을 가다듬으면 흉한 것도 나를 스쳐 지나가더라도 나에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다. 핵심은 주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진실한 중정의 자세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항상 기억해야 될 모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천지가 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이렇게 통교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 거지, 복 그 자체만을 바라면 결코 하느님은 복 그 자체를 주시지 않는 셈인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좀 다소 어렵고 생경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마 주역의 중정사상, 성경의 하느님 경외였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두 사상, 동서고금을 보면 모두가 단순히 목전에 불안과 공포감에 쌓여 있어 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급한 길도 돌아가라는 차원에서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해 보라는 권고로 알아들으라는 게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의 길로 나아가려고 정진하는 거고, 나에게 왜 이런 벌이 떨어졌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가 진실함이고 어느 정도가 거짓인지 그것을 성찰해보고 닦아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그렇게 중정으로 진실로 정진해야 그제서 비로소 끊이지 않는 주님의 축복이, 그것도 자자손손 대대에 영원히 내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자손손 함께 하신다는 게 복 중의 복,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항구한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사특한 마음이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해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하는 길은 하나로 통한다, 이 시리즈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함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